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시작과 끝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으로 떡을 떼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본문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희가 마가복음을 강해를 끝내고 지금 7차례에 걸쳐서 마가복음 전체를 좀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복음이라는 포커스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기에는 이제 성찬식 때 또 6월절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본문인데, 그 마가복음 통해서 앞뒤로 좀 열어서 또 떡을 떼다 먹는 거죠. 먹는 얘기, 식탁 교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리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길어질까 봐 제가 리뷰를 하기 시작하면 또 본론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하이라이트 오브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6월절 그 밤에 식사를 반추하기 전에 거기에 시작점이 되는 이 식사 교제를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초반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더불어서 병행되는 마태 누가복음도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앞뒤에 거의 똑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 흐름의 시작은 마가복음 2장 그 중풍병자 지붕 뜯어가지고 내렸던 그 스토리 아시죠? 설교 시간이 그건 지나갔으니까 그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나타내려고 치유하신다고 이야기해서 치유가 목적 자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냥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하고 그냥 넘어갈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세로 해서 저희가 3번째인가 4번째 시간에 권세 파트에 대해서 나눴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 인자가 땅에서 갖고 있다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조금 확장해서 보면 성전의 권세예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를 사하는 시스템,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이 있었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이 아닌 어떤 곳에서 인자라는 인격 안에서 죄가 사해지는 권세를 선포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이 전체적인 창조 역사, 쭉 구속사를 다 아는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또 반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성전이 있는데 다른 데서 죄사함의 권세가 펼쳐진다? 이 얘기를 처음 시작한 거는 예수님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가만히 있으면 세습해서 그 체계 안에서 자기의 어떠한 사역들 내지 신분 보장되어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전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선포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셔서 이 복음의 역사가 사복음서 동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시작해 옵니다. 키포인트인 성전의 죄사함의 권세가 선포됐고 중풍병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에피소드 다음에 이 식사, 오늘 첫 번째로 바라볼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냥 이것만 딱 떼도 의미가 충분히 풍성하고 너무나 은혜되는 내용이 있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랑 연결을 하면 복음의 실제 모습을 보이셨다고 표현할까요? 성전에서 죄를 사진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통해 풀어지면, 선포되면 실제로 이 땅에서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는가? 그 권세가 작동됐을 때 이 시대 가운데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들의 세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변화되는가? 권세를 눈에 펼치신 장면이에요. 일부 예배 때 설교가 나갔지만 그 권세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구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헬라어로 보면 독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지, 의견, 이해, 뜻, 뭐 이런
포함이에요. 거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뜻 일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단어에 포함된 거예요. 그 영광은 종교적인 무슨 아우라로 만들어 놓은 고딕 양식의 거대한 건물에서 느끼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영광을 펼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영광적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선포되는 현장은 놀랍게 죄인 같은 쇠리, 뭐 쇠리 말고 세인이라고 그랬네요. 네. 세리 같은 죄인, 엔드로 되어 있는 카이가 세리 따로 죄인들 따로 할 수도 있고 세리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죄인들과 세리를 분류하던 세리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깐 세리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세리는 그냥 단순히 천대받는 직업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어제 공교롭게 3.1절이 지나가서 정확하게 매국노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여차저차해서 죄인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죄인들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가 쇠리면 이 사람이 낸 돈 쓰는 것도 받지 마라. 아예 경제 공동체에서 담장 바깥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이 커뮤니티 안에도 죄인들이 많죠. 커뮤니티가 깨끗하고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서로 또 정죄하고 그 등급을 나눠서 네가 더 죄인이냐 내가 더 죄인이냐 따지겠지만 세리는 카테고리가 아예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희는 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되게 잘 알아요.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시대에 살았던 분은 여기 안 계시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충분히 세리들로 태어나지 않아서 거의 이방인들 동급입니다. 거의 그 수준인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선포되고 나서 주님께서는 놀랍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드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그 복음의 영광의 능력은 그 영광의 능력의 실제는 이런 겁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이거는 신앙의 눈으로 또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석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구약에서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시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소멸이에요. 뭐 어떻게 죄인이 들어왔어?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경고하고 준비하라고 사인을 많이 넣기 때문에 부딪히면 인카운트 되면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고 준비해서 오라고 했던 시스템이 성막 시스템이었어요. 이거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가 드러나는 너무나 큰 사역입니다. 함께 드셨어요. 당연히 종교인들의 눈에는 이게 어렴풋이 보인 거죠. 정말 말도 안 된다. 뭐 좀 봐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봐줄 수가 없네. 어떻게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뭐 보내심 받았다, 뭐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창하는 자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든 뭐 누구랑 뭘 하든 여러분들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이제 가까이 있는 식구죠. 가족의 기본 단위는 유닛이 식구인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 그게 가족의 기본 단위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다. 어쩌다가 뭐 돈 내고 먹거나 간헐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자리에 동석해서 배석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의 한계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유력자들이랑 식사할 수 없을 거예요. 좀 현실을 인정합시다. 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수준을 끄집어 제 수준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 땅에서 함께 밥 먹자, 동석하자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 수 있는 한계치예요. 누구랑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너무 중요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맞다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먹는 그림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정죄하죠, 당연히. 뭐라고 막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회개하다는 것은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헬라어 지문에는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저는 쓸모, 쓸데라고, 여기 헬라어로 크레이아, 필요, 쓸데 있는 것, 쓰고자 함, 이런 단어로 위에 제가 이 흐름 안에서 정확하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이 땅에 어디가 쓸모가 있는가, 피부적으로 어디에 와닿게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가치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좋은 맥락 안에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전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방전도가 제일 쉬운 방식의 전도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슬람권이나 구한말 일본 땅에서 그런 걸 했다는 거랑 다르죠. 그런 거랑 지금 북한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거랑은 달라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그냥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오셨습니다 하고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엄청 기도하고, 물론 영의 활동으로 하나님 일이 되려면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주님께서도 그냥 말로만, 발성으로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게 제 포인트예요. 그 권세는 실제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 땅에 풀어져야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을, 건물 성전은 이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의 첫 번째 사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따지면 동심원 제일 바깥에 나가 있는 데까지 복음은 가야 돼요. 지난주 설교랑 이어지는 거예요. 내면에 사유화될 수 없는 거예요. 땅 끝까지, 시간의 끝까지, 영역과 공간, 세대를 넘어선 공공성을 갖고 있어요. 절대 내면 천국, 내면의 어떤 복음으로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사유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념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성질일 수 없어요. 그건 명령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뚫고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내 부족한 인격에 가둬둘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반드시 집어삼켜서 뚫고 나와야 돼요. 예, 그 역사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이 땅에서 세리와 죄인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경험한 거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복음은 거기까지 가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꿔 말하면 성전을 옛날 버전으로 교회로 인식하고 계시다면, 교회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컨디션이어야 돼요. 그 상태가 돼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실제로 지배하고 그 룰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증거입니다. 여기 안에 우리끼리만 있거나 폐쇄적으로 우리와 같은 부류, 같은 수준 상태인 사람들만 계속 모이기를 힘쓴다면 그게 이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리를 하면, 텍스트로 정리를 하면, 이거 누가복음 같은 본문에는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똑같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됨, 벗됨, 그래서 저희가 동행하심, 성자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의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사하는 권세, 성전으로 대표되는 죄를 사하는 권세로 선포되셨고, 그 죄를 사하는 권세의 실제화, 적용, 어플리케이션 되는 것은 죄인들이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살펴봤을 때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 또는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맞아요. 잔치집이 된 세리의 집, 배제된 일상이
회복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구약에서 죄를 진 사람 진 바깥으로 내모읍니다. 그거를 원래는 보호였어요. 원래 율법의 취지는 배제가 아니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했으면 내몰고 떠나야죠.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거기에서 다시 정결케 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절차 밟아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라, 그거였는데 나중에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인간이 손대면 그 원래 취지가 사라지고 배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나가. 못 들어와요. 한번 나간 사람 무슨 수로 들어옵니까? 찍혔는데, 낙인 찍혔는데, 매국노라고 찍혔는데. 예레미야가 대표 주자잖아요. 구약에서 뭐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메신저 자체가 매국노니까. 끝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목놓아 외쳐도 저 외국노가 무슨 얘기를 들어? 이렇게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배제된 일상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이건 너무나 일상적인 거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삼시세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뭐 다이어트를 간헐적 단식을 하든 그 밥 먹는데 함께 먹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처절하게 주님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처절한 현실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역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주님은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환대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선포하신 거기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왔다. 은혜의 해, 덱토스입니다. 바꿔 말하면 웰컴이에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환대하고 은혜, 뭐 희년하고도까지 연결되는 그 엄청난 건데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다 열어놨다. 다 수용한다. 세리까지도 온 거예요. 세리만 들은 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동심원 제일 바깥에가 지목이 됐다는 얘기는 심지어 세리까지도 하시네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경에 대한, 복음의 지경에 대한 얘기였으면 두 번째 먹이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마가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지식을 좀 활용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급식 기적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 표적 내지 기적의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 다른 것과 요한복음도 특별하지만 마가복음은 정말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래 급식 기적, 그러니까는 음식을 제공하는 기적이라고 원래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누군가가 네이밍을 해서 저도 그냥 편리상 하는 거지, 급식 기적이 목적이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마가복음 들었던 분 기억날 텐데 큰 무리들이 먼저 와서 기다려요. 당연히 요 지문 앞에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건이 나옵니다. 왕이, 한 지역의 왕이, 한 이 지역을, 로케이션을 다스리는 왕이, 지역사회 돌봐야 되는 그 왕이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그 시대가 인정하는 선지자를 참수합니다.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그 참혹한 장면 뒤에 이 장면이 붙어져 나와요. 연결을 하면 그런 목자 밑에서 누가 살아남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필요를 채워줄 왕이 없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 왕을 믿고 누가 바른 소리 한번 했다고, 틀린 말도 아니고 했던 일을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바른 말을 하면 할수록 다 참수를 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물론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은 주님의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앞으로의 길을, 또 예수의 길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길목이지만 예배, 이 지문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흐름 안에서 이 무리들은 제자들의, 또 이 선생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가 그들이 동선을 가만 보니까
저기로 갈 것 같아 해서 미리 움직입니다.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간절한 거예요. 어떠한 결핍 안에서 채움을 받기 위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장면인데 이분들은 예수께로 나온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큰 무리라고 돼 있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 뭐 준비된 사람, 등록 세신자 이런 얘기가 없어요. 큰 무리 안에는 도대체 어제 뭘 했는지, 직전까지 어떠한 환경에서 있었던지, 예수님께 뭘 바라고 나와 있는지, 진짜 이게 신앙인지 밥 먹으러 나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전부 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결핍의 문제 앞에서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내몰지 않았어요. 거기서 너 네 믿음의 수준에 따라 네 필요를 말해봐, 이런 절차 없었습니다. 무제한으로 수용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자든 뭘 했든 상관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한 목자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이 원래 이쯤 되면은 여기서 손을 드셨어야죠. 너무 불쌍합니다. 이들이 불쌍하니까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거기서 이게 나왔었어야 돼요. 급식기적이면 불쌍하잖아요. 결핍의 필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었으면. 근데 제자들을 소환합니다. 제자들을 이 사역에 끼워요. 본인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이게 그냥 제 입장에서 필요 없습니다. 아니 능력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애들 못하러 여기 껴가지고 그 절차를 만들어요. 근데 주님은 부득불 절차를 만드십니다. 빈들, 광야다, 아무것도 없다는 배경과 함께 제자들은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무리를 보내서 그들 스스로 자기들 결핍을 채우게 하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자기의 능력 없음을 철저히 계산된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제자들이 잘못한 것도 없고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틀린 계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만 5천이었으니까 추정컨대 15,000에서 2만 명을 계산기 두드려 봐도 알잖아요. 먹이려면 어마어마하겠다.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나가서 밥 먹고 다시 집회로 모이게 하라고 스승한테 얘기한 건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우리도 다 그거 이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치명적인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황당무계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회 사역만 하셔서 계산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가서 본에게 먹으라고 권면했으면 들어야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결핍이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필요를 채우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는 그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그랬더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아주 도발적이죠. 지금 잘 모르시는가 본데 200데나리온 없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걸 시키셔야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예수님이 니네 몇 개 있는지 주머니 좀 털어봐,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뉘앙스가 이 명령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를 제자들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잖아요. 그 맥락 안에 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는 되게 포인트를 거기다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여타복음은 틀려요. 이 사역의 방식을 주님께 그냥 위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손발이 돼서 참여를 시키고 있다고요. 결핍의 필요를 채우는 복음. 그 복음이 진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환대의 복음이 맞다면,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도 긍휼의 복음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라.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 여기서부터는
하늘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빈들이 아니라 분명히 위에 빈들이라고 했어요. 에레모스, 광야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타인가?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두 개 중에 뭐가 맞나요? 빈들이 맞는 거예요? 푸른 잔디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황토 광야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저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뭐 변화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공간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볼 때부터 결핍에 시달리는 파리한 양떼예요. 주님의 눈에는. 긍휼의 목자에게는 이들이 먹일 꼴, 그 잔디라고 해야 되나? 양이 그걸 먹으니까 그 광야가, 당연히 그 필드가 믿음의 눈으로는 그것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 하고 시편이 펼쳐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게 그냥 찬양 가사가 아니라 주님한테는, 권위자에게는, 권세자에게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하고 연결되는 똑같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우기에서 이 사건이 그대로 성만찬의 그 성찬과 성격이 동질상 동일본질이다. 동일본질 다른 사건임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냥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셨어요. 그냥 권능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긍휼 사역이라고 할까요? 결핍을 채우는 사역. 복음의 실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앞에 지문하고 연결하면 성전의 쓸모, 이 시대의 교회의 쓸모는 결핍으로 시달려서 찾아온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까지? 풍족하게, 남을 만큼. 이거는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인색하게 할 일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하시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 나눴어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정량으로 나눴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여기도 필요에 따라 충만히 먹고 남겼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토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동떨어진 얘기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절박한 사람들, 긍휼의 마음, 제자들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제자도의 실전편이죠. 복음의 실제 적용편. 살리는 영으로서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을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리더가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리더는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팔로우십과 서번트십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 종으로 섬기는 자. 그게 리더예요.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리더십 트레이닝이면 항상 상황 파악과 문제 해결 능력을 예수님이 따지신다는 건데, 주님이 우리한테 맨날 낙제밖에 안 될걸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리더십 트레이닝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개발서에 나오는 리더십 트레이닝으로 이걸 보면 맨날 낙제요, 빵점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가, 얼마나 안색을 살펴서 섬기려고 하는가, 그거예요. 포인트는. 그걸 명하신 분이 누구인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신앙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을 따지면 그건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헌금이 얼마나 거치냐, 우리가 수가 몇 명이냐, 은사가 뭐가 있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게 회사랑 뭐가 다른가요? 그게 회사가 뭐가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뭐예요? 내면으로 사유화돼서 따지는 거? 저랑 굉장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요새 고배 선교 공부하면서 아까 그 뭐 스크린튼 영 선교사님 다 거기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100년, 150년 전 선교사님들의 전한 복음은 유통회사로, 학교로, 요양원으로, 병원으로, 건축회사로 다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갔는데 생협
협동조합으로. 왜 지금의 복음은 전단지로 끝나나요? 이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일본이 살고 한국이 살았는데, 그게 북장로회든 남장로회든 감리교회든 연합교회든 교단 불문하고 똑같이 복음하고 지역에 녹아져서 그렇게 했는데, 신사참배 거부하면, 일본에서까지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버텨낸 복음인데, 그게 왜 100년, 150년 돼서 퇴보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꾸겨 넣어서 맨날 사유화하고 따지고 손발은 가만히 있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바꿔 말해도 리더는 손발이 부르트도록 섬기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회사 오너는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맨 마지막에 퇴근한 사람이 오너지, 뭐 투자 찔끔해놓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게 되면 그 회사 3년 안에 망합니다. 그게 갈 수가 없어요. 그 회사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 회사가.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따르라. 팔로우십과 서번트십으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그 메커니즘을 익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로 명명하는 겁니다. 푸른 초장이 된 광야, 결핍된 일상이 이 큰 무리들에게 회복되는 복음의 참된 역사, 그게 사역의 목적이자 방법입니다. 앞에가 사역의 지경이었으면 이번엔 사역의 정도랄까요? 네, 결핍을 채우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절박한 큰 무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지문에 같은 역사를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에 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믿습니다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랑 엮으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엮으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절대로 고등기독론에서 무슨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뭐 따져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상의 복음이 아니었다고. 굉장히 실제적인 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의 맨 끝에도 먹는 걸로 끝납니다. 양을 치고 먹이는 거, 그 조반 만들어 주시거든요. 어부이들에겐 그 부활하셔서 에필로그로 달려있는 요한복음 맨 끝에도 먹는 걸로 끝나요. 먹으면서 놓치지 않아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실제적인 사명을 주면서 내적 치유를 하십니다. 그 심리치료 그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문에는 항상 사명이 붙어 있어요. 진짜 치유는 양을 돌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지, 마음의 치유요? 그 마음 수련회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김창욱 교수님이 훨씬 더 좋은 얘기 많이 하세요. 비아냥이 아니라 웬만한 목사보다 훨씬 더 인사이트 된 얘기 더 많이 하던데,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분이 사명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게 목회자랑 다른 심리 이런 거랑 다른 점이에요. 이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치고 먹이시라는 거기에 마음이 치료된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한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분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살고자 하는 사람에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리는 영이죠, 정확히 따지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기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입기를 원하는 고린도에 있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설파되어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처럼 내 양을 치고 먹이는 데까지 실제로 가야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배경으로 마지막 12를 먹이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은 44절에 있고요. 24절 거기에 있고, 그 안에서 이 앞뒤 본문을 보면은 이 배경은 이제 큰 다락방이에요. 아까는 세리의 집, 빈 들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큰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번에는 12명을 먹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먹이셨고 5,000명이 넘는 결핍에 시달리는 목자 없는 양들을 먹이신 주님께서 이제는 정확하게 12명, 본인이 세우신 새날을 열어갈 그 새 공동체,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먹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게 성찬 본문을 제가 가져온 게 아니니까 이 맥락 안에서 앞뒤 맥락을 보면 이 성찬을 진행하면서까지 주님께서는 거의 한두 절 건너서 한 번씩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합일이 되고 가장 달달하다고 그럴까? 가장 굉장히 영적인 이 시간에 뭐가 툭툭 던져지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배신할 거다. 반드시 나를 버릴 거다. 심지어 나랑 같이 앉아서, 그때 앉는 거는 우리가 성만찬 일자 테이블에 있는 로마식 그 그림은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걸 제가 그림의 문외한인 제가 그 그림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로마식으로는 그렇게 앉아서 밥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로마 배경 다룬 네로 왕자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품 안에 이렇게 기대니까 요한복음 기준으로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면 넘어가세요. 네. 그 배경이어야 그게 설명이 되거든요. 일자로 앉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팔 거다, 배신할 거다. 성찬 뒤에도 다 나를 버리리라. 앞뒤 맥락을 펼치면 반드시 네가 나를 팔 거야. 내가 아무리 친밀하게 하고 너희들과 먹고 마시고 내 피를 나눠도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해서 성찬을 나누고 나서도 끝나자마자도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나를 버린다. 제자들은 항상 저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 맥락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떡은 내 몸이다. 나누죠. 잔을 너희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눕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실제 모델링은 가장 가깝게는 제자들이죠. 본인이 불러서 택하시고 불러서 자녀 삼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모든 긍휼과 모든 환대의 복음을 다 받아 누렸던 이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뭐가 나올 거다? 반드시 배신한다. 절대로 원수를 갚는다.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 사역으로 한 발짝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은 뭐냐면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면 여러분들 살을 뜯어내고 여러분들의 피를 흘려서까지 그들의 결핍을 채우고 그 끝에까지 가서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제가 감히 저도 못할 일이라 감히 여러분들한테 하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그건 솔직히. 근데 그렇게 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진짜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감동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섬겨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주님을 나는 믿고 따르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팍팍 변해가면 이 스토리가 맞아 들어가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팔 거야. 뒤통수 칠 거야. 다 떠나갈 거야. 그럼에도 용서한다.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역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너한테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만큼 너한테 헌신하고 너를 섬겼으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떡을 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에게는 다른 것, 오고 오는 세월, 영적으로는 맞죠. 오고 오는 세월의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다 좋은데 불신의 사람들, 어찌됐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 배신합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못 믿겠거든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게 맞나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예수 따라가면 나오나요?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내 삶이 나아지나요? 이유 불문하고 안 믿죠. 아무리 뭘 해도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정말 살을 떼어주고 피를 철철 흘려도 안 될 겁니다. 그걸 해서 되는 거면 반대로 말하면 쉽죠. 예수님이 못하러 오셨겠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네 거를 다 내줘라. 그러면 쟤는 바뀔 거야.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쉽죠? 나눌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신앙하고의 차이가 발행한 하나님의 일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복음 전할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의 복음, 긍휼의 복음으로 나아가겠지만, 이 성만찬의 기념식에는 우리가 매번 이제 저희가 이제 하죠. 이제 부활절 때도 하고 매달 할 건데, 주님을 기념할 때는 끝까지 모두를 용서한 이 용서의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참된 믿음의 복음, 그게 용서의 복음이에요.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 장면은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의 시내산 연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우리는 다른 본문들에 가려서 그 가치를 많이 놓치지만 모세 오경에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가장 하이라이트는 출애굽기 24장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동석해서 먹었더라. 이거 거의 모르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그냥 넘어가는데 무슨 환타지인 줄 아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본문에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여기도 보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은 본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큰 다락방이 출애굽의 시내산 연회가 종말적 새 출애굽의 이 다락방 연회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저는 양자역학 빨리 더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교 때 막 인용하게. 저 신납니다. 과학 막 많이 보는 게 설명할 게 많아요. 복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제발 좀 과학자들이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새 출애굽의 다락방 연회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복음 지문까지 합치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지상사역하면서 이렇게 갈망하고 또 갈망한다. 유월절 식사에 붙인 그의 마음이 완전히 고스란히 다 노출된 지문이에요. 유월절에는 이 뒤에 연결된 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도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 모든 갈망과 염원들이 유월절에 녹아져 들어있어요. 용서의 복음 안에. 우리가 왜 용서의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갈망하고 또 갈망함이 용서의 복음에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갈망함이 없으면 이거는 율법이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그 나라가 임하는 거에 대한 원하고 또 원함, 그 갈망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갈망으로만 전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 바꿔 말하면 불신할 많은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어주셨어요. 희생양이.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 용서의 복음. 왜 추방된 일상의 회복이라고 했냐면, 에덴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에덴에서 있었어야 돼. 원래 모든 건 거기에 시발점이거든요. 거기서 추방된 이 모든 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우리를 신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좀 표현이 과하지만 섬기셨던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생긴 추방이잖아요. 이 추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용서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테마로 복음을 정리했습니다. 복음의 시작과 끝. 복음의 시작과 끝은 죄를 사하는 권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납니다. 먹고 마시면,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면 그냥 친밀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배제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환대의 복음이, 결핍의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복음, 채우심의 복음이 불신하고 배신하고 떠나갈 자들을 향한 전적인 용서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성찬이자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 교제에 온전함을 성숙함으로 이루어 갈 때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 교회의 내지 성전의 쓸모가, 복음의 그 간절한 필요가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그들에게도 분명하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